축복 관리를 잘 하는 법. 두 번째,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맡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후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성문을 지키는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먼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 긴박했음을 암시한다. 또한 성문을 열기 전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지키게 했다. 성벽 공사를 할 때도 주로 자기 집 근처의 성벽 공사를 담당했는데 파수하는 일도 그렇게 배분해서 지킴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었다. 힘써 제 자리를 지키라. 예배 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그립고 걱정되지만 제 자리를 굳게 지키면 믿음직하고 리더에게 큰 안도감을 준다. 가장 불행한 일은 제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다. 그것을 사탄은 제일 좋아한다. 사탄은 제 자리를 이탈한 전력이 있기에 충성된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계속 충동질한다. 맡은 자리가 의미 없는 자리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면 계속 맡으라. 화려한 자리보다 눈에 띄지 않는 제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다. 교회에서도 특별이란 말이 들어갈 때 잘하는 것보다 평소에 잘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도 복되지만 보통 날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모습은 더욱 복된 모습이다. 요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명칭을 들을 때마다 자꾸 철새가 떠오른다. 특별한 것만 좋아하면 철새가 되기 쉽다. 부흥회나 특별 집회에 자주 찾아다니는 것보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이 훨씬 복된 모습이다. 왜 본문에서 유대 귀환자들의 명단을 적었는가? 적절한 직분을 맡기고 그 맡은 직분을 상기시켜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할 때 질서도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질 때 권위가 살아나고 결국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은 질서가 없고 권위가 흔들리는 곳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다. 축복을 원하면 질서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라. 그것을 위해 가정 내에 필요한 작은 규칙들을 세우고 어른 앞에서는 존댓말을 쓰도록 철저히 가르치고 무엇보다 부모가 아이들 보는 데서 규칙을 잘 지키는 본을 보여주라. 교만과 위선이 넘치는 권위주의는 버려야 하지만 권위는 필요한 것이다. 권위가 없으면 무질서한 세상이 된다.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면서 권위까지 무시하면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게 된다. 정의감에 사로잡힌 학생이 교수의 권위를 짓밟으면서 지금은 참된 스승이 없다고 외친다면 얼마나 모순적인 태도인가. 그것은 식인종이 부모를 잡아먹고 나는 고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지 말라.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하지만 권위는 힘써 지켜주어야 한다.
정의감을 가지고 정의로운 주장을 펼 때는 정의감이 있는 만큼 예의도 최대한 갖추고 질서도 최대한 존중하라. 책임적인 사람은 비판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맡은 일에 열을 올린다. 비판할 때는 자기 성찰을 곁들여 냉철하게 하고 맡은 일을 감당할 때는 묵묵히 감당하라. 요새 면접관들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또한 리더는 많은데 리더가 없다는 말도 자주 들려온다. 양은 많아지고 있는데 질은 저하되고 있다는 뜻이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기에 생기는 현상이다.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4. 새로운 비전을 가지라. 당시에 예루살렘 거주민은 매우 적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광대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니, 살 사람도 별로 없는데 성만 거대하게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사실 성벽 건축이라는 1차 비전보다 더 중요한 비전은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켜 치안도 확보하고 사람 살만한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채워진다. 즉, 성벽 건축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성 안에 사람을 채우는 것까지 잘 해야 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족보에 등록시켰고 족보의 인명수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했던 조상의 후손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그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으로 자기 사역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면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이 끝난 6장에서 같이 끝나야 한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보다 더욱 중요한 내면 건축의 비전을 새롭게 가졌다. 그 비전이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을 채우는 것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과 유사한 비전이다. 그런 비전을 품어야 한다. 왜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보다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다. 축복이 최종적으로 그 비전을 향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의미 없게 되고 받은 축복도 얼마 후에는 사라지게 된다. 영혼을 구하고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처럼 보람되고 기쁜 일은 없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만 영혼을 구하고 섬기는 일은 더욱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일을 수시로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다. 그래도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하라.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처럼 보람된 일은 없음을 깨닫고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에 더욱 힘써서 인생을 알차게 살라. 어느 날 김삿갓에게 초상집 상주가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김삿갓이 물었다. 벼슬이나 업적이 있었나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때 옆 사람이 말했다. 그분이 식욕 하나는 끝내줬어요. 그러자 김삿갓이 다죽다먹이란 비문을 써주었다. 훗날의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다. 도대체 다죽다먹이 뭘까? 한 사람이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그 뜻을 마침내 찾아냈다. 알고 보니까 먹다 죽다 란 뜻이었다. 의미 없이 살다 죽었다는 뜻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인생은 이생이 아닌 일생이기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려고 힘써야 한다. 축복을 끝까지 잘 관리하라.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을 인생 최대의 즐거움으로 삼으라. 축복 받는 것보다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잠시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라. 사람은 모두 50보 100보이다. 어떤 성취를 해도 교만할 것이 없다. 그저 하나님 모시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 세상에 실패와 상처가 없는 사람이나 유혹에 전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느 날 한 신부가 시골 성당에서 미사를 인도하게 되었다. 미사 장소로 갈 때 승용차 뒷좌석에 신부가 가운데 앉고 안내하는 두 수녀가 좌우편에 앉았는데 왼쪽에는 노수녀가 앉고 오른쪽에는 젊은 수녀가 앉았다. 그때 차가 도로 웅덩이에 빠지며 심하게 흔들렸다. 신부의 상체가 왼쪽의 노수녀에게 쏠리자 신부가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곧 자세를 고쳐 앉았다. 계속 가는데 다시 웅덩이에 차 바퀴가 빠지며 그때는 오른쪽의 젊은 수녀 쪽으로 쏠렸다. 신부가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사람은 다 부족하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인생의 허점을 노리고 공격하고 유혹한다. 그 유혹에 전혀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어떤 성취를 해도 겸손을 잃지 말고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예배 중심적인 삶과 교회 중심적인 삶을 힘써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이웃 사랑에도 힘써서 축복을 잘 관리하고 끝까지 승리를 놓치지 말라.